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길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상에는 돈 갖고도 하지 못하고 권력 갖고도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병든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넌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통곡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려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왕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도 있었고 좋은 약도 있었겠지만 거기 의지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했던 정직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흠도 많고 티도 많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했던 정직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3일 만에 일어나겠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는데 3일 만에 일어나겠고 내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무화과 반죽을 이겨가지고 상처에 나왔더니 3일 만에 회복이 되었어요.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회복됐단 말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왔는데 히스기야가 반가이 맞이하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성 안에 있는 궁궐이라든가 모든 것에 금은 모든 재물들 그리고 무기고의 무기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있는 것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24장
오늘 3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 나라 사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내놓지 아니하고 자기 성에 가지고 있는 은금보화, 무기들 다 내놓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어찌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 힘 자랑하고 제 있는 것 드러내게 되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자기 부귀영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냐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노의 말씀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진멸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계는 그대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네가 교만함으로 진노가 내게 임하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뉘우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의 본연적인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진노를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때 이 진노 네 때는 내리지 않고 네 후대에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텐데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영광을 드러낼 텐데 우리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학을 배우게 될 때에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주어가 주님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이에요. 제가 주일날 저녁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목사는 교회는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의도가 뭡니까? 내 힘 자랑하고 내 뜻 자랑하면 너 진노만 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것,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유혹을 받습니까? 선악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게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완전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인데 주님께서는 창녀와 세리들 가까이 하셨어요. 음란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과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근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온전한 11조 했습니다. 자기가 완벽함을 드러냈는데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부족하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완전하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은 어거스틴에게 제자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자,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네, 교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교만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줄 압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이 교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완벽하다, 나는 겸손하다 생각은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제나 세상을 사람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한 은혜잖아요. 약을 써서 고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아수르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전략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앞장선 장군들 지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에게서 이기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고침만 것도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될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은금보화를 자랑하고 무기고의 무기를 자랑하다가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장점이 뭐냐면 곧바로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것 있는 것 자랑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랑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건강 자랑하는 사람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빨리 죽든가? 헬스하고요, 몸 자랑하는 사람 빨리 죽어요.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끝이 좋지 않습니다. 권력 자랑하다 지금 어려운 문제 생긴 거 보지 않습니까?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 말씀 예언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초장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멈춘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라 하셨나이다 하니, 있는 것 다 뺏기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자식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환관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자손들이 어떻게 환관이 됩니까? 네 자랑했던 거 보였던 거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 왕위에서 다 벗어나서 환관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 진도를 내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다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바로 신의 말이다 하니까 그걸 용납해버린 거예요. 아니다, 난 신이 아니다, 난 사람이다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신이다 했다가 황충이 와서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저는 목회 여정 가운데 교만해서 꺾어진 사람들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교만했다가 꺾어진 걸 내가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더 교만하면 자기 고개 들면 꺾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왔던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뭐 있다고 내 것 힘쓰면 그때부터 내리막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교만하지 말아라. 은혜로 왔던 걸 생각하면 감사해라. 더욱더 겸손하고 충성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을 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자신을 자랑했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를 아수르의 손에 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부귀영화하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였는데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합리화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요한 널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광야 생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은금보화를 쌓고 잘 되게 됐을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애굽 땅 종됐던 것을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내가 배가 부르다고 고개 들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너희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남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한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성숙에 여기까지 있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존귀시바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흔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은혜 받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측은히 여깁니다. 영적으로 좀 뛰어났다고 해서 남의 믿음 없는 걸 함부로 까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메네메넬 티엘 우바르신, 다른 다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그를 하여금 믿음 있게끔 권면하고 세워나가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아이고 권상은 뭐 저렇게, 장로가 어떻게, 절대 안 돼요. 자기 믿음이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뿐인데 우리가 어찌 남에게 함부로 저울에 달아볼 수 있어요? 부족하면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도 뭐 니만 믿음이 좋냐 그러기보다는 믿음이 좋은 분이 있으면 닮아가도록 노력하고요, 그걸 사모하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복받은 사람을 사모하실 줄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목회를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김상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안 될 때는 막 잘된 목사님 깠대요. 맨날 비난하고 큰 교회 비난하고 뭐 어려운 자를 나눠줘야지 그런다 그렇게 했는데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잘된 분을 사모했대.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서 막 설교도 닮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좋은 것을 바라보려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동화에 나온 것처럼 잘된 분을 바라보면서 닮으려고 노력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분을 닮으려고 하셔야 돼요. 복받은 사람 닮으려고 노력하셔요. 저도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본을 너와 내게 주겠고 종과 힘으로 바라보라 본을 내게 주라 했는데, 저도 항상 보는 걸 주더라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학부 때 이제 다니다가 내 친구가 이제 명동에서 밥을 산다 해가지고 세종호텔 쪽에서 올라가지고 이제 남산을 올라가는데 팔각형으로 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서 저거 뭐지?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 절이었는데 교회를 저렇게 지었대 그랬어요. 야, 교회가 신통하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교육전사로 갔어요. 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서 팔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영락교에 있는 이제 순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영락교에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운전사 와서 우리 중고등 수련할 때 한 2시간만 좀 얘들 인도해줘.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좀 왔으면 했겠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갈게 안 갈게? 기적적으로 간 거예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영락교에서 이제 전임전 사고 있을 때 우리 1년 선배가 명성교에 있는 그쪽에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있는데 목사 안수식을 명성교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다 때려쳤어요. 그리고 가서 기도, 하나님 나도 이곳에 와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갈게 안 갈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좋은 분, 잘된 분이 있으면 사모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더라. 많은 분들이요, 잘된 분은 막 비난하고요, 뭐 지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돼, 크면 얼마나 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못 받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살았을 때 하나님 은혜였지 않습니까? 아수리의 손에 벗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였는데 바벨론에서 이걸 다 바라보면서 병 고친 것을 칭찬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 그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치고 말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국의 은금보화를 자랑하고요, 막 무기고의 곡간을 자랑하고 결국 바벨론에서 나중에 손자 때 다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교만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진노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다고 큰 소리 치면 끝날 줄 알아야 돼. 겸손하고 목에 힘 빼고 낮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주께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